오늘 말씀에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십니다. 이제 안식일을 위한 이제 만나에 대한 어떤 규례.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로 후반부에는 광야에서 얻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특별히 보관할 것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함께 보겠는데요. 만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도록 명령하셨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양식이 되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먹이시고 입히셨고 신고 있는 신발이나 입고 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 40년이란 기간은 또 결국에는 끝나고 마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광야에서의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는 먹을 일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동안에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라 자기가 받은 호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것에 그 호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당연히 받을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태도요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오면 그 생각과 마음이 뺏기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기보다는 그 받은 은혜가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니며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천하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값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그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받기는 공짜로 무료로 받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받은 은혜는 공짜도 아니고 무료도 아니고 또 값이 싼 싸구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만의 항아리와 같은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릴 적의 사진을 가끔 꺼내서 보십니까? 가끔 꺼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돼서 배에 있던 어떤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또 영상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일부러 아이들 교육상을 위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보여주는데 교육은 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 시식을 주셨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약간 징글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귀엽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이들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좀 또 회복돼요.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수많은 은혜를 저장하고 또 때마다 좀 꺼내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게 리마인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전파하라 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전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나를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을 돌보고 먹이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만나를 따로 보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에게 만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세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창조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삶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전쟁 세대와 전쟁 후 세대로 나뉠 수가 있죠. 전쟁 세대, 또 그 가난함을 기억하는 세대는 과거 어떻게 얼마나 이 땅이, 또 우리가 삶이 가난했고 피폐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감사하며 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세대, 또 가난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는 그 기억을,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풍요함이, 지금의 풍족함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 가난한 때를, 또 전쟁 때를 기억하고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는 반드시 전쟁 이후에 또 풍요함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가난했던 때, 전쟁 때의 모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풍요로움이, 지금의 풍족함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을 지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30년사, 40년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그 이후의 세대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까지 부흥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그 후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 사명이 너희에게도 지속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가, 또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했던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죄이기도 하죠. 신앙을 가진 그 부모들마저 자녀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세속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도 아끼지 않으면서 설사 정말로 중요한 신앙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령하시죠. 아이 때부터 옳은 길을 배운 사람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일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각 가정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받은 은혜를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자녀들, 그 후손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서 정말로 후손 세대가 지날수록 그 믿음의 여정들이, 믿음의 사명들이 더 크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교사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얻지 않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정말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마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예배하며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들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부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